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 두 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금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진리만 선포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주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국말에 대해서 며칠 전에 이렇게 글을 읽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한국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가. 특히 이 나이가 어린 자가 어르신들에게 수고하십시오라는 것이 얼마나 그릇된 말인가. 잘못된 말인가 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수고하십시오는 고생하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에게 고생하라고 하면 그만큼 잘못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참 잘못 쓰는 말들이 많습니다. 행복하세요도 잘못된 말이래요. 행복하세요. 왜냐하면 행복하세요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동사로 사용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참 한국말 배우다 보면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에는 그 언어가 더욱더 너무나도 많이 파괴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그나마 언어를 바르게 쓴다고 하는 아나운서들도 뉴스에서도 얼마나 많이 잘못 쓰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젊은 세대가 쓰는 그런 말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잘못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요즘에는 잘 듣지는 못하는 그런 말인데 요즘에 아이들이 자주 말을 줄여서 하거든요. 줄여서 하는데 행쇼, 행복하세요를 행쇼 이런 식으로 줄여서 하기도 하고요. 그러는데 줄인 말인데 요즘에는 잘 듣지는 못하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이 썼던 말이 있습니다. 엄친아, 엄친딸. 여러분 다 아시나요?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 도대체 엄마 친구 아들은 누구이고 엄마 친구 딸은 누구인가 뜻을 살펴보면요. 엄마가 항상 얘기하는 주변의 엄마의 친구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자녀는 너무나도 완벽하고 모든 것에 다 뛰어난 그런 자녀이고 실제로 이 자녀는 이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자녀입니다. 왜 이런 말이 돌았을까? 한국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참 잘 비교합니다. 참 잘 비교합니다. 신문이나 이런 곳에서 어느 학생의 이야기를 부모님이 읽습니다. 바이올린 콩쿠르에 나가서 우승을 하고 지역사회에서 많은 봉사를 해서 시장이 그에게 상장을 전해주고 또 학점은 만점이고 전교 1등으로 졸업을 하면서 원서낸 아이비리그 스쿨 전부 다 합격하는 그러한 자녀. 그러면서 한국 부모님들은 꼭 자기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하죠. 너는 왜 쟤처럼 못하냐? 너는 왜 저렇게 못하니? 라고 비교를 합니다. 물론 남의 자식과 비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여럿인 부모님들은 자녀들 간에도 비교를 하죠. 너는 왜 형처럼 못하니? 너는 왜 언니만큼 못하니? 네 동생은 말을 참 잘 듣는데 너는 왜 말을 안 듣니? 등등 참 많이 비교합니다. 이렇게 비교되는 것을 들으면서 자란 아이들은 부모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내 친구 엄마는 이러이러하게 다 해주는데 엄마는 왜 못해줘? 그러면 엄마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교하지 마. 참 비교를 많이 하죠. 비교하지 말라고 이렇게 혼내는 부모들도 늘 익숙하게 자녀들을 비교하는 것을 봅니다. 얼마 전에 그 미국 코미디언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야고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야고보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야고보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마도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 자녀들이 자라날 때에 예수님과 야고보를 비교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 예수는 엄청 뛰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굉장한 리더가 됐는데 야고보야 너는 왜 그렇게 못하니? 라고 하면서 형은 물을 포도주로 바꿨는데 시간이 지나서 다른 결혼식장에 갔는데 그날에 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떠나셨고 모든 사람들이 야고보를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형은 물을 포도주로 바꿨는데 야고보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비교가 사실 말이 안 되는 비교잖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동생은 항상 형을 따라합니다. 저희 자녀들도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둘째가 누나를 어찌나 그렇게 따라하든지 사실 영어 설교를 마치고 밖에 나가 있었는데 저희 첫째 딸이 막 저에게 달려와서 저를 이렇게 밀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에 동생이 막 달려와서 저를 밀더라고요. 참 많이 따라합니다. 그러면서 이 코미디언이 했던 말이 그래서 야고보는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너무나도 많았을 거래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니까 나도 따라해야지 하고 물 위를 걷다가 빠졌을 것이래요. 그러면서 이 코미디언이 하는 말이 여러분 혹시 팔찌인데 WWJD라고 써져 있는 그 팔찌 아시나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근데 어느 사람이 그 팔찌를 딱 끼면서 운전을 했대요. 엄청나게 난폭하게 운전을 하니까 그 옆에 타고 있었던 목사님이 아니 너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팔찌를 끼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난폭하게 운전을 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What would Jesus do가 아니고 What would James do래요. 야고보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라고 하면서 자기는 야고보를 닮아간다. 물론 농담이기는 하지만 동생들의 마음인 것 같기는 합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을 보면요. 형제 때문에 빛을 못 보는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형제 때문에 빛을 못 보는 사람이 몇 있는데요.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그 안드레예요.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인데 누가 형이고 이렇게 잘 알 수가 없지만 안드레가 아마 형일 거라라고 사람들이 많이 추측을 해요. 근데 여러분 안드레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베드로에 대해서는 참 많이 알죠. 베드로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입니다. 혈기왕성하고 나서기를 좋아하고 몸이 먼저 앞서는 그런 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아주 멋있는 고백을 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신 후 그를 칭찬하시면서 네가 한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을 부인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그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그의 설교는 3,000명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었고요. 요한과 더불어 앉은뱅이를 땅에서 일으켰고 결국에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순교한 자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그의 형인 안드레. 여러분 안드레는 어떤가요? 안드레에 대해서 무엇을 아십니까? 사실 그리 많이 아는 것은 없습니다. 그는 베드로의 형제이고 예수님의 제자였고 헬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전통에 의하면 그가 서기 70년에 파트라스라는 곳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다라고 합니다. 자기의 동생인 베드로가 예수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죽는 것이 자기에게는 과분하다라고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돌아간 것처럼 안드레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에 내가 죽는 것이 내게는 너무나도 과분하다 하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T자처럼 생긴 십자가가 아니라 X자처럼 생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혀서 죽었는지 아니면 끈으로 그 위에 매달고 놓은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사형을 했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외에는 별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한번 다 찾아보니까 안드레가 12번 나옵니다. 성경에. 근데 12번 나오는데 그중에 4번은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에 12제자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나오고요. 또 3번은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혹은 그가 예수님을 쫓을 때에 나오고 또 절반 이상이 안드레를 베드로의 형제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누구의 형제, 누구의 형, 누구의 동생 이렇게 불리는 것은 그닥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정체성이 없거든요. 나의 형제의 정체성 때문에 그렇죠. 여기 계시지만 이성선, 이승국 장로님 딸들이 제가 보스턴에서 이제 먼저 있었고 저보다 한 2학년 늦으니까 이제 저희 교회 딱 왔는데 크리스틴이 딱 왔었을 때는 뭐 크리스틴이라고 딱 소개를 했는데 에스더가 딱 왔었을 때는 에스더는 항상 크리스틴의 동생이었어요. 에스더가 아니라. 근데 나중에는 크리스틴이 에스더의 언니가 되더라고요. 나의 아이덴티티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있는 것. 여러분 12번 나오는데 절반 이상이 안드레라고 한 다음에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이 베드로의 형제. 항상 베드로의 형제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안드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 계속해서 지난 몇 주 동안 구약을 받고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신약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인물들을 살펴볼 텐데 이 안드레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것은 없지만 안드레가 했던 몇 가지 그러한 구절들을 통해서 안드레가 어떠한 사람이고 안드레가 무슨 일을 했고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얻을 수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했던 행동으로 했던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사실 요한복음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가셨다.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라 이렇게밖에 설명되지 않고요. 안드레가 했던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나온 것은 요한복음인데 첫 번째는 안드레가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이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다. 안드레가 첫 번째 했던 그 상황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자기의 형제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2번째 나오는 것은 오늘 저희가 본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많은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셨을 때 그때의 빌립은 말하기를 예수님 저희는 돈이 없고요. 설상 돈이 있다 하더라도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떡을 살 그런 가게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소년을 찾아서 그 소년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그 장면은요.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명절 때에 예배하러 올라온 몇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빌립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안드레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둘은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를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내 때가 아니다, 나의 시간이 아니다, 때가 아니다라고 하시다가
바로 이때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노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이끌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었던 아이를 예수님께로 이끌고 또 빌립과 헬라인들을 예수님께로 이끈 그 안드레에 관하여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이 말씀들을 통하여 볼 수 있는 안드레의 모습은요, 그는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있는 그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예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던 자가 바로 안드레라는 거예요.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를 예수님과 연결시켜 주었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었던 작은 소년을 예수님과 연결시켜 주었고, 헬라인들과 빌립을 예수님과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연결시켜주는 그런 일은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안드레는 이들을 예수님과 연결시켜 줌으로써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귀중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를 예수께로 인도한 자입니다.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곧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형제인 베드로를 찾았다라는 겁니다. 왜 베드로를 찾아서 예수님께로 이끌어 갔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만약 그냥 좋은 스승이었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형제인 베드로를 세례 요한으로 이끌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메시아임을 깨달으니까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이끌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알게 되면, 가지게 되면 그것을 나누고 함께 즐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맛있는 식당을 내가 딱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내 가족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알려줘서 참 그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물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떨까요?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정 메시아이시라면, 그리고 여러분이 이 진정으로 이 메시아를 만났더라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메시아를 선포하고 사람들을 그에게로 이끌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지만 라스베가스에 일어났던 그런 비극과 같은 그런 사건들, 그것이 정말 큰 비극이었지만 그거보다 더 큰 비극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에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 더 큰 비극이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렇더라면 그 준비의 답이신,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데에, 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데에 노력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즉시 자기랑 가장 가까웠던 자기의 형제인 베드로를 그에게로 이끌어 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안드레는 소년과 예수님을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자기 자신들은 할 수 없음을 안드레는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이들에게 줄 것이 없다. 그렇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에게는 이렇게 줄 것이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소년을 통해서 무엇인가 역사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안드레는 그 소년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준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에, 나에게 무엇인가 없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있고 할 수 있는 자를 찾아서 주님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 이 안드레가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덕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많은 교회들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은요,
제가 볼 때는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믿어서 생기는 문제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목회자들 가운데 신학교에 가면 항상 신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그 선배들의 조언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목회자가 돼서 그리스도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지 말라라고. 그럼 그리스도 컴플렉스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여서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 물론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없으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찾아서 연결시켜주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내가 가지지 못한 달란트를 가진 다른 자들이 예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럴 때에는요, 그 사건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결시켜준 그 사람에게도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년, 예수님께서 설교하신다고 하니까 도시락을 싸가지고 설교를 들으러 딱 갔는데, 만약에 안드레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의 말씀만 좀 기억했겠지요. 그런데 안드레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고, 그리고 이 소년은 어떤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평생 그날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안드레가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헬라인과 빌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빌립에게 갔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빌립에게 간 이유는 빌립이 헬라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빌립은 예수님께로 곧장 가지 않고 안드레에게 먼저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상상컨대 오병이어의 사건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빌립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이 어떻게 했냐면 먹을 것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방법을 찾았으면 됐을 텐데 빌립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산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대답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의도대로 행동하지 못했던 그런 자입니다. 아마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직접 나아가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한번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었던 그런 일을 실패했기 때문에 아직 내가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었을까?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로 직접 나아가지는 못하고 안드레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빌립을 다시 예수님께로 이끌고 예수님께 함께 나아가서 말씀드렸습니다. 혼자 가지 못한 빌립을 위하여, 아마 떨려서 혼자 나아가지 못한 빌립을 위하여 안드레는 그와 함께 예수님께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고자 그 길을 함께 간 사람이 바로 안드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께로 나오는 길이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여 쭉 인생 동안 별 흔들림 없이 쭉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힘든 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병을 앓다가 주님을 만나거나 사업에 실패했다가 주님을 만나거나 아니면 안 좋은 일들을 계속 하다가 특별한 경우로 주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죠. 경우가 어떠하든 그들과 함께 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한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드레는 그렇게 드러나는 자는 아닙니다. 베드로와 같은 리더는 아닙니다. 무엇인가 드러나는,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한 자도 아니죠. 12 제자들 가운데 안드레의 위치가 어떨까? 여러분, 한 4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2 제자들 중에.
어떻게 아냐면 성경에서 12제자를 이제 12제자가 나올 때에 항상 세 그룹으로 나눠서 이름을 적습니다. 근데 안드레는 항상 선두 그룹에 들어가요. 세 그룹 중에 선두 그룹에 들어가요. 그 선두 그룹에는 들어가는데 3위 안에는 못 듭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선두 그룹 4명 중에 안드레만 빼놓고 이렇게 올라가셨죠. 어떻게 보면 아주 어정쩡한 그런 위치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안드레는 자기 자신의 위치에서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한 그런 자입니다. 다른 자들을 주님께로 연결시켜 준 자입니다. 안드레 없이는 베드로가 없습니다. 안드레 없이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적이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다루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없습니다. 안드레 없이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의 시작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은 부족하지만 남을 예수님께로 연결시켜준 안드레.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 용기도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그렇지만 아무리 부족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위치에서 예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을 때에, 안드레처럼 걸을 때에 주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위치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일이 혹시 내가 드러나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의 사역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의 때가 시작되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주님이 저희 보시기에 저희를 통하여 얻으실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그 나라에 확장하는 그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위치에서,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묵묵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저희의 이름에 빛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불러주신 곳이라면 순종하며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드레처럼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